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책 읽어드리는 해피 북나잇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와 영역. 바닷가재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닷가재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특유의 향긋한 맛만큼이나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갑각류 동물이다. 바닷가재는 신경구조가 단순하고 뇌 내신경 세포인 뉴런이 커서 신경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과학자들은 바닷가재의 신경회로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해 더 복잡한 동물들의 뇌와 행동,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바닷가재는 생각보다 인간과 공통점이 많다. 바닷가재는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한다. 바닷가재의 본거지 위에서 다른 바다 생물들의 학살과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런 혼돈의 부산물이 바닥에 떨어져 내린다. 바닷가재는 자기 영역 안에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먹을 만한 부스러기를 찾아 주변에 뒤적거린다. 바닷가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수렵과 채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 바닷가재에게도 인간만큼이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안전한 보금자리는 적고 그런 곳을 원하는 바닷가재는 많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 밑바닥에 사는 바닷가재 2마리가 같은 시각에 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같은 곳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바닷가재 수백 마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좁은 곳에서 얼마 안 되는 부스러기를 두고 다퉈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 봄에 북쪽으로 날아오는 작은 새들도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아름답고 평화롭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영역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사방에 알리는 위협의 함성이다. 맑고 고운 소리로 자신의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작은 전사인 것이다. 굴뚝새를 예로 들어보자. 갈색 깃털과 재빠른 움직임이 특징인 굴뚝새는 북아메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고 몸집은 주먹만 하지만 무척 활동적이다. 굴뚝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둥지를 짓는다. 가까이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짝을 찾기 쉬운 곳이라면 최상급이다. 그런 곳을 발견하면 경쟁자들도 자기 영역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바닷가재들의 영역 다툼. 수만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법을 터득해왔다. 예컨대 서열 싸움에서 패한 늑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승리자에게 목을 드러낸다. 이때 승리한 늑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패자를 무시한다. 승리자가 된 늑대도 사냥하려면 협력자가 필요하기에 서열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라도 협력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행동은 생명체 세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턱수염 도마뱀들은 사회성이 뛰어나 서로 앞발을 흔들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돌고래는 사냥하는 동안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음파를 내보내 경고함으로써 혹시 모를 충동 가능성을 억제한다. 바다 밑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바닷가재도 예외는 아니다. 바닷가재 수십 마리를 잡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바닷가재가 서열을 결정하는 의식과 기법을 관찰할 수 있다. 바닷가재는 먼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한다. 세세한 지형을 파악해 피신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바닷가재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둔다. 보금자리 주변에서 서성대는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재빨리 보금자리로 들어가 숨는다.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가까이 있는 피신처로 달아난다. 그 피신처는 과거에 확인하고 기억해 둔 곳이다. 바닷가재에게는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하다. 게다가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 탈각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바닷가재의 부드러운 몸이 외부 환경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노출된다. 이때 바위 밑 틈새는 바닷가재에게 훌륭한 보금자리가 된다. 벗은 껍데기와 폐기물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바닷가재가 아늑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최상급 보금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드문 만큼 가치가 있다. 다른 모든 바닷가재도 그런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좋은 은신처를 찾아 탐험하는 바닷가재들은 결국 서로 마주친다. 학자들은 외톨이로 자란 바닷가재도 다른 바닷가재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어와 공격을 위한 복잡한 행동이 바닷가재의 신경계에 심겨 있다는 것이다. 바닷가재들은 권투선수처럼 상대방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려 앞뒤로 흔들면서 상대방 동태를 살핀다. 그러면서 눈 밑에 있는 분출기관을 통해 상대에게 특별한 액체를 뿌린다. 그 액체에는 자신의 몸집과 성별, 건강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때때로 바닷가재는 상대방 집게발이 자기 것보다 훨씬 크면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도 한다.
분출된 액체의 화학물질 정보도 작고 약한 바닷가재를 물러서게 만든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큰 충돌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비교적 평화로운 1단계 분쟁이다. 하지만 몸집과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분출된 액체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면 2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한 녀석이 더듬이를 미친 듯이 휘젓고 집게발을 아래로 접으며 다가서면 상대는 잠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며 반격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성공을 날린 녀석이 뒤로 물러선다. 이런 실랑이를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둘 중 더 겁먹은 녀석이 꼬리를 휙 돌려 뒷걸음질로 자리를 뜬다. 도망친 녀석은 좀 더 약한 상대를 만나기를 바라며 다른 곳에서 행운을 시험한다. 만약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할 경우 3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번엔 진짜 전투가 벌어진다. 3단계 분쟁에서는 바닷가재들이 격분하여 포악하게 상대를 향해 진격한다. 집게발을 쭉 뻗고 전투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뒤집으려고 시도한다. 뒤집힌 바닷가재는 자칫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체로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터를 떠난다. 어느 쪽도 상대를 뒤집지 못하거나 뒤집힌 녀석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닷가재의 충돌은 4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무척 위험하므로 함부로 시작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적어도 한 녀석은 어쩌면 두 녀석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두 바닷가재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리고 상대 다리나 더듬이 혹은 눈자루 같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움켜잡으려 한다. 상대방이 움켜잡는 데 성공하면 잽싸게 뒤로 물러서며 집게발로 그 기관을 뜯어내려 한다. 분쟁이 2단계에 이르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린다. 패자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패자가 승자의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처절한 응징을 당하고 만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 들지 않는다. 싸우는 동안 보여준 패기 넘치는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영역을 지배하던 바닷가재가 패배하면 그 바닷가재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어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체와 재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랑을 잃거나 직장 혹은 사업의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영역의 지배자에서 패배자로 추락한 바닷가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어린 아이들이 겪는 괴롭힘의 가장 흔한 원인도 체격 차이이다. 7살짜리는 아무리 힘센 녀석이라도 10살짜리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체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이유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남녀의 차이는 예외인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고 힘이 세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가학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맞닥뜨릴 때 그에 따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잘 우는 아이일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말이다. 또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 역시 비도덕적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내담자 중 폭압적 성향이나 과도한 경쟁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화를 잘 내고 간섭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심리작용은 결코 1차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와 공격성은 잔혹행위와 대혼란을 초래할 무서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갈등과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시기에도 억압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며 결연히 전진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 분노와 공격성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상쇄된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를 물어뜯을 수 있다면 물어뜯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격성과 폭력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공격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일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 무참히 무너진다. 게다가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유형의 격언은 바뀌어야 한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만난 내담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견뎌낸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다름 아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해 행위 확대를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관료주의 체제든 그 안에는 수준 낮은 권위주의자가 많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쓸데없는 규제와 절차를 만들어낸다. 그런 부당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부당함으로 인해 피해를 표현하면 그들의 병적인 권위의식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개개인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모두 타락한 사회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착한 사람은 자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 때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마음 여린 신병들이다. 신병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보다 본인이 행한 사건 때문에 불안장애에 시달린다. 그들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전투 상황에서 괴물처럼 반응한 뒤 자신에게 그런 폭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한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해왔을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에게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난 내담자 중에는 악의적인 표정만 봐도 히스테리성 경련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공포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과보호 과정, 즉 끔찍한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모든 것은 멋진 동화 속 나라처럼 꾸며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자신도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마음속에 묻어둔 원한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이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찌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 양이 줄어든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장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양선순환 고리는 효과에 효과를 더하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파괴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엄청난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하나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는 바로 프라이스의 법칙과 파레토의 분포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희망적인 교훈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몸짓 언어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대표적인 예다. 심리실험 참가자에게 얼굴 근육을 한 번에 하나씩 움직여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슬퍼졌다고 대답한다. 반대로 얼굴 근육을 하나씩 움직여 행복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한다. 감정은 대체로 몸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 때문에 증폭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몸짓 언어와 같은 양선 순환고리는 개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자세가 나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런 자세는 등 뒤에서의 공격을 대비하는 자세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만하다. 밑바닥은 분명히 있고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위치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만약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똑바로 서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다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관심만 끌 뿐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서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 재구성이나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체화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대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하겠다는 뜻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가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담대해진 당신의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를 기억하라.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지혜를 알고 있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왜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는가? 100명이 똑같은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 3분의 1은 아예 약국에도 들르지 않는다. 나머지 67명 중 절반은 약을 받아가기는 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 복용량을 지키지도 않고
예정보다 일찍 약을 끊는다.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의사와 약사는 무심한 환자들을 탓한다. 자기들은 할 일은 말을 물가에 데려가는 것까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자는 좀 다르다. 임상심리학자는 내담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원인이 내담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래서 내담자가 지킬 수 있는 처방과 지시를 내리고 그 과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감독하며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담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모두 본인 책임으로 생각한다. 물론 심리학자는 소수의 내담자를 오랫동안 만나기에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적인 의료인과는 상황이 다르다.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이 왜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병을 더 키우고 싶은가? 의료인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일일이 확인해 볼 여유가 없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게 문제다.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구체적으로 신장 이식 환자라고 해보자.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사망할 때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더욱 없다.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환자의 체질과 맞아야 한다. 신장을 이식받기 전까지 환자는 오랫동안 신장 투석에 의존해야 한다. 투석은 환자의 피를 몸에서 뽑아내 기계로 노폐물을 거른 후 다시 몸에 투입하는 과정이다. 목숨을 살리는 기적의 치료법이지만 너무 번거롭다는 게 문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대여섯 번, 한 번에 대략 8시간이 걸린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석하는 동안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한다. 고된 치료법이라서 투석을 계속 받으려는 사람이 없다.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큰 합병증 중 하나는 거부 반응이다. 몸에 이식된 다른 사람의 기관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현상이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면역 체계는 그 기관을 공격해 파괴하려 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예방하려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면역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환자 대부분은 이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런데 효과가 좋은 면역 억제제가 있어도 장기 이식 환자 중에는 거부 반응으로 고생하는 이가 많다. 약이 잘 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인가 싶지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식된 신장을 방치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투석은 결코 만만한 치료가 아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누군가 장기를 기증할 때까지 투석으로 버티며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수술 과정도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든다. 그런데 약을 못 챙겨 먹어서 이 모든 것을 잃어야 할까?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걸까? 물론 쉽게 답할 문제는 아니다.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는 대개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쇠약한 몸 때문에 여러 건강 문제에 시달린다. 실업이나 가정불화 같은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라 판단력이 흐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의사를 못 믿고 약의 중요성을 무시한다. 어쩌면 약값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쪼개서 먹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어떨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아프다고 해보자.
이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당연히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고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강아지에게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일 것이다. 실력 있는 수의사인지 고민도 할 것이다. 이렇듯 강아지를 자기 몸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는 강아지 처지에서 썩 좋은 일이 아니다. 주인이 건강해야 강아지도 행복할 것 아닌가? 아무튼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흰 담비나 앵무새, 도마뱀 등 동물을 기르는 사람 중에는 자신보다 동물을 더 끔찍히 챙기는 이가 많을 듯 싶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신보다 애완동물을 더 아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나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 신의 불꽃.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신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으로부터 살기 좋고 질서정연한 낙원을 만들어냈다. 그 후 자신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창조할 때마다 인류 최초의 부부를 포함해 눈앞에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참 좋구나 라고 말했다. 창세기 1장과 2, 3장의 이야기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3장의 주제는 인간의 추락이다. 인간의 운명이 비극으로 짓눌리고 윤리적으로 일그러진 이유를 설명한다. 1장의 교훈은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선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도 하나님과 이별하기 전에는 선했다. 이 선한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카인의 아벨 살해, 대홍수와 바벨탑 저주 등의 사건을 겪으며 망가져 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몰락하기 전 선하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신성하고 숭고한 것, 순진무구한 동물들, 장엄한 자연 경관, 훼손되지 않은 오래된 숲 등을 동경하고 이런 것들에서 위안을 얻는다. 인간을 해충 취급하는 자칭 무신론적 환경주의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자연의 원래 상태를 낙원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나 자연과 하나가 아니다.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늘 창조주와 함께 있었지만 눈이 얼리지는 않는 상태였다. 주변에 대한 의식도 없고 자의식도 없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추방당한 이후의 인간보다 수준이 낮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함은 타고난 것일 뿐 자유의지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선함을 얻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었다. 쉽게 얻은 선함이 노력해서 얻은 선함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의식의 탄생은 우주적으로도 중요한 현상이다. 그 이전에 어떤 존재도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의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주적 의미에서도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생각이 맞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지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의문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다. 따라서 이렇게 가정해보자. 자신의 존재 가치에 의심을 품고 괴로워하게 된 것은 자의식 때문이 아니다.
죽음과 추방에 대해 도덕적 깨달음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거부감이 주된 원인이다. 아담이 부끄러워하며 몸을 감춘 행위에서 이런 가정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추방 이후 모든 사건,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들, 그리스도의 재림이 추방에서 비롯된 문제들의 대책, 즉 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는 치밀하게 짜인 이야기책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역사의 태동, 국가의 탄생, 병적인 자존심과 엄격함, 어긋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한 위대한 도덕적 인물들과 메시아의 출현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로 세우려는 인간의 시도였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로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놀랍게도 이 의문의 대답은 창세기 1장에 이미 함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혼돈으로부터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의식적으로 자유선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T.S. 엘리엇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후진이 곧 전진하는 길이다. 그러나 잠자기 위한 후진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통해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후진이어야 한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모든 탐험을 끝내면 우리가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오리라. 그때야 처음으로 그곳을 알게 되리라. 알 수는 없지만 기억하고 있는 그 문을 통하여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 바로 시작의 땅이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의 수원지, 숨긴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사과나무에서 속삭이는 아이들의 목소리, 일부러 찾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지만 들린다. 정적 속에서 희미하게 들린다. 바다에서 출렁이는 파도가 낮아질 때마다 지금 빨리 여기에서 지금 항상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는 불꽃들이 왕관 모양으로 매듭지어질 때, 불과 장미가 하나가 될 때, 완전히 단순함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모두 괜찮아질 것이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리틀 기링의 4개의 사중주 중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스스로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 자신과 타인의 세상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할 수 있다. 그래야 세상을 똑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고 세상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천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하는 곳이지만 지옥은 우리 모두 영원히 원망과 증오로 가득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요즘 사람들과 비교하면 2000년 전 기독교가 탄생한 지역의 사람들은 무척 야만적이었다. 어디에나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은 고대 카르타고처럼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 목숨을 건 싸움을 구경했다. 유혈극은 다반사였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오늘날 선량한 시민이 살해당할 확률은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과거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이기주의와 무한한 탐욕, 야만성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그들도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억제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끔찍한 과거에도 없었던 문제가 생겼다. 요즘 사람들은 인간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자기만을 위한다고 생각한다. 냉소주의가 널리 퍼져 있어 이런 생각은 거의 진실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다. 그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수치심과 자의식으로 괴로워한다. 자아도취에 빠져 존재 가치를 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리고 방치한다. 그들은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점과 부족함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돕는데 발벗고 나선다. 동물을 보살피고 배려하는데도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서구 문화에서는 고결한 자기희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최고의 자기희생을 몸소 실천한 선지자들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친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 황금률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례가 아니라 유한성과 배신, 포갑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 남을 의식하게 된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 즉 최고 선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부당한 착취를 기꺼이 감내하라는 뜻이 아니다. 포갑과 착취를 용인할 수는 없다. 불의한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미덕은 아니다. 그 불의한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나는 스위스의 저명한 심층 심리학자 카를 융으로부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는 두 가르침이 미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 가르침 모두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남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내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대할 때 그들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노예가 되고 상대는 폭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좋을 것이 있는가? 어떤 관계에서나 양쪽 모두 강한 게 훨씬 낫다.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 취급을 당할 때 자신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는 것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융이 지적했듯이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는 서툴고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나약한 당신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보복하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말했다. 이 철학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고문하고 확대할 권리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존재는 타인의 존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학대가 다른 사람에게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살이 가장 극단적인 예다. 남은 사람들은 상실감에 빠지고 정신적 외상에 시달린다. 비유를 들자면 신의 불꽃이 당신의 내면에 불타고 있으므로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인간은 저해상도로 창조된 하나님이고 신성이 없는 하나님이다. 인간도 말로써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질서에서 혼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찮은 존재는 결코 아니다. 나도 영혼이 깜깜한 구렁텅이에 빠져 인생의 암흑기를 힘겹게 보낸 시절이 있다.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친구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가 사랑하며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수많은 사람의 모습에 깊이 감동한 덕분이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그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장애를 입은 상태였다. 지역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은 그는 몇 년 동안 한 동료와 나란히 앉아 일했다. 그 동료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는 장애인이었다. 두 사람은 작업대를 수선할 때마다 힘을 합쳐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나는 이처럼 매일같이 일어나는 영웅적인 행동이 예외적 형상이 아니라 일반적 법칙이라고 믿는다. 사람은 대부분 심각한 건강 문제를 한두 개씩 가지고도 불평 없이 맡은 바 일을 해내고 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삶의 황금기를 보내는 성공한 사람도 속으로는 심각한 위기를 겪은 가족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 혹은 사회 속에서 그럭저럭 균형을 잡고 어렵고 힘든 일을 꾸역꾸역 해낸다. 내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경이롭게 보인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뿐이다. 계획이 어긋나고 협력이 깨지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그런 와중에도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뭔가를 해내는 일도 늘 벌어진다. 그들은 진심 어린 찬사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행위는 용기와 인내로 만든 기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나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믿으라고 말해준다. 그래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무게와 제약에 억눌려 힘겨워하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놀랍기만 하다. 우리에게는 전기와 수돗물, 중앙난방, 무한에 가까운 계산력,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식량이 있고 심지어 사회와 자연의 운명을 고찰하는 능력도 있다.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우리를 추위와 굶주림, 가뭄으로부터 보호해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모되고 망가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기계가 말썽 없이 잘 돌아가려면 수시로 점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원한과 증오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대부분은 고난과 실망, 상실과 부족함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는다. 이건 역시 기적이라 할 만하다. 인간이면 누구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힘겨워한다. 모두 위로받을 만하다. 도덕적으로 나약하기 그지없고 국가의 폭정과 대자연의 약탈을 견뎌야 하는 인간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어떤 동물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실존적 상황이다.
때로는 너무 가혹해서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다. 자의식 때문에 생기는 자기 경멸에 위로와 연민이 적절한 치료약이라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과 인간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기 전에 전통과 국가의 가치,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모아 성취한 것들, 위대한 인물들의 엄청난 업적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다.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점이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두 평생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세상을 더 비관적으로 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아니다.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다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천국을 앞당기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앞에 세워놓은 심판의 화영검과 죽은 천사들에게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 없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할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어라.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지옥으로 추락하는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다.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다.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면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찾아진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이 구원받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답게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